오늘은 조금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소돔은 왜 멸망했을까요? 사람들은 주저없이 동성애로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증언하는 소돔의 죄악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깊고 구조적이면서 무엇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원하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온 소돔의 진짜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 도시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눈물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워낙 죄질이 나쁘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서 하나님이 직접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소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며 천사만 보낼 수가 없어서 직접 같이 옵니다. 고소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 열쇠는 조사 임무를 받고 나온 천사들의 신분이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나그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하층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거는. 소돔이 그런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해가 질 무렵 남루한 모습의 나그네가 소돔성에 들어옵니다. 성 입구에 앉아있던 롯이 재빨리 이들을 맞이하지요. 저희 집에서 주무신 후에 갈 길을 가시지요. 그런데 천사들은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지정된 그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모든 나그네는 정해진 그 거리에서 밤을 보내야만 한다는 소돔의 법률대로 그 광장에서 밤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다가는 당신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채 하시지요. 그런데도 롯이 거듭해서 간청을 하니까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3절이지요.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특이한 거는 롯의 아내나 롯의 딸들이나 혹은 하인들이 아니고 롯이 직접 그들을 대접합니다. 식구들은 롯이 나그네를 집에 데려온 것을 심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소돔 법률에 따라서 나그네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린 것은 롯의 아내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자기 집에 오라고 한 롯이 나그네들에게 베푼 음식이 뭐였지요? 무교병이었습니다. 롯은 발효되지 않은 그 맛없는 무교병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롯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혹은 심보가 고약해서 무교병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롯은 나그네들이 집에 왔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그 음식 냄새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롯은 지금 정말 위험천만한 가운데 무교병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음식을 먹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벌떼처럼 롯의 집으로 총집결합니다. 정보가 새나간 거죠.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와 똑같은 단어를 소돔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상관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것입니다. 야다는 어떤 철저한 조사를 하거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처럼 아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알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구약 성경에 대략 95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에서 15번이 성관계를 말할 때 사용이 되고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되곤 합니다. 정리하면 야다는 대단히 복잡한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라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직접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반면에 소돔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동성애라는 그런 가장 모욕적인 형벌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나그네들을 직접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조사를 하겠다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또 롯의 집 근처의 사람만이 아니라 롯의 집에서 가장 먼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총집결한 것일까요? 그것은 나그네를 집으로 데려온 롯의 행위가 소돔성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여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즉결 심판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돔의 통치자에게 새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흉악한 범죄가 발생을 했음을 알렸고 그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합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범국가 차원의 비상경보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을 만큼 유력자입니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도시의 근간을 무너뜨린 겁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거리에서 보내리라. 그런데 여기서 그 거리가 빠져 있어요. 그 거리에서 보내리라. 롯은 나그네는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그 광장, 그 도시의 그 정해진 거리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을 어긴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들에게 노숙의 그 고통 정도가 아니고 소돔성의 정보를 빼내려고 들어온 첩자다. 이런 누명을 씌우는 등의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다시는 소돔성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소문이 도처에 나서 소돔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온갖 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원통해서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소돔 안에서는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장이 무너지고 그 때려 죽이고 싶은 원한에 사무친 소리가 하늘까지 들리고 귀로 듣고도 설마 그런 일까지 했겠어?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 거리에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그 거리로 가지를 못하고 롯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커져버립니다. 철통 같은 그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돔에서 나그네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고 바로 비상연락망이 작동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롯은 위험천만하게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롯이 보기에 그 나그네들이 즉시 음식을 주지 않으면은 죽을 만큼 피골이 상접한 상태의 나그네여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나, 혹은 그 롯이 이들이 천상적 존재임을 영적으로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소돔의 나그네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강화되다가 마침내 어떤 경우에도 나그네를 집에 들일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나그네를 합법적으로 집에 들일 수 있는 그 마지막 밤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법이 다 공포되었고 알려졌고 확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지도자급인 이 사람이 그 법을 어긴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돔의 근간을 흔드는 반체제, 반역행위라고 본 거예요.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주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불법으로 보살피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를 볼모로 삼는다는 형벌 조항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롯이 딸을 내어준 것이 소돔의 문명에 물들고 타락해서가 아니고 소돔의 나그네 관련 법률이 그토록 잔인했다는 겁니다. 이제 소돔성이 정말로 동성애로 망한 것인가를 물어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먼저 누가 하늘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했을까요? 누가 울부짖었을까요? 동성애를 즐기던 자들이, 그 당사자들이 원통하다고 고소장을 냈을 리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가 단 둘이 왔을 뿐인데 한밤중에 나이를 불문하고 거리를 불문하고 원근 각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들의 목적이 동성애라는 쾌락이었다면 이 밤중에 왜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떼거리로 이곳에 몰려왔을까요? 이들이 동성애와는 다른 목적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쾌락이 목적이 아니고 나그네들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동성 성폭력이었던 거예요. 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그런 식의 모욕을 하는 고대의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수단이 동성애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삶을 살까요? 당시 소돔은 롯이 보았던 것처럼 물이 넉넉해서 엄청난 수확량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던 소금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불과 2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침입을 받고 도시 전체가 풍비박산이 난 공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랑 비슷할 수 있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극도의 그 의심과 혐오를 가지고 자신들만을 위한 철옹성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은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외부인의 출입을 극단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롯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핵심 본문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베드로후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은 성경은 롯을 고통당하는 의인이었다고 몇 번? 3번이나 반복해서 증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돔 본문은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불의, 집단적인 타락, 국가적인 어떤 배타성으로부터의 공동체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법, 불법이라는 말은 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조차도 사라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돔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음란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언약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구조적인 불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 멸망의 원인이 동성애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소돔 멸망의 진짜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겠지요.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에게 작은 마을까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풍족해서입니다. 그 풍족함이 자신의 능력과 수고로 얻어진 줄을 알고 교만해서. 그 풍족함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그들을 부지런히 도울 특권으로 주어진 것을 모르고 거만해서랍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 수 있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약탈과 수모와 수치를 안겨주므로 그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서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자처럼 그런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서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성적인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 풍족함을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은 자기가 나그네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돌보는 것도 구조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돌보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고 그 악법을 도시 전체가 승인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의를 죽였습니다. 소돔이 망한 것은 개인적인 불의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집단적인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고 10사람의 의인 공동체를 찾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의 거룩함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내면이 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도시 전체가, 국가 전체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사악하다고. 소돔성은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사람은 물론 동물, 심지어 사물까지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섬뜩한 벌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때 확실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그네, 고아와 과부,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봐도 도무지 쓸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를 돌보는 자들은 영생에, 돌보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들을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특권임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천사가 롯에게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하지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이 일에도 들어주었다면 그전에도 뭔가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롯이 천사들에게 한 소원, 그 간청이 뭐가 있었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찾는다면 롯이 간청한 것이 하나 있긴 합니다. 롯이 소원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19장 3절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먹고 자고 가라는 부탁입니다. 참 난처하지요? 누가 누구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건지. 나그네가 롯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롯이 우리 집에 자고 가라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그 천사들이, 나그네가, 그 비참해 보이는 나그네가 롯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만일 그들이 롯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냥 그날 그 광장에 가서 잠을 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겠지요. 이 말인즉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이 땅의 핫바리 인생들을 대접하는 게 간청하고 소원할 만큼 중요한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와 자고 가라는 롯의 소원을 천사들이 들어줌으로써 롯은 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가장 악마적인 범죄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롯의 딸들, 그리고 몰려온 소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되셨나요? 저는 자꾸만 제 안에 소돔이 보이고 제가 바로 소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무관심했던 제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꾸짖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다고도 느껴집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 수는 없겠냐고 애타게 부탁하는 거죠.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너의 도시, 너의 사회를 살리고 바꿀 사람이 너희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소돔이 망한 이유는 쾌락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다르게는 살 수 없다고 냉소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의인 공동체의 뿌리까지 구조적으로 뽑아버린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그 도시에 그 구조적인 악에 저항하며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단 하나의 대한 공동체도 없었음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는 소돔성에 동성애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전혀 다른 것에 있었음을 아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다 알면서도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나의 삶을 바꾸지 않고도 남을 비난하면서 살 수 있고 이 도시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나서지 않아도 되고 나는 그런 멸망과는 거리가 먼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애써 외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말씀을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소돔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이 약한 약자들을 양산하는 세상 구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나와 이 교회가 바로 소돔이고 소돔 사람이었다. 참 힘든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하신 게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정말 엉터리여서 이 거대 담론 앞에서 우선 저부터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이 주어졌으니 직면하자는 마음, 그저 도망치지 말고 버티자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만은 맞추고 진정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봅시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 주변의 나그네,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으로 내 삶의 문턱을 낮추고 롯이 무교병을 나눈 것처럼, 그 위험천만한 무교병을 나눈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도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그런 방향성만은 꼭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지구적인 차원의 소돔화에 대한 책임이 나와 이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조적으로 오게 하는 일과 행복하게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나는 아브라함의 편에, 적어도 롯의 편에 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소돔 사람들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소돔 사람들처럼 몰려가지 않았고 그렇게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도시로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꿈을 꾸는 10명의 공동체가 단 하나도 없는 도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교회가 온통 탐욕에 물들어 임박한 진노의 길을 자초하는 이 땅을 조사하고자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충성하는 10명의 깨어있는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작은 자 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